할렐루야.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 행악자들을 매단 십자가가 좌우편에 함께 세워졌던 거죠. 또 행악자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봐서 중죄를 범했거나 또는 로마 사회의 위협적인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안된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는 십자가의 잔인함을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십자가형을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가함으로써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게 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거룩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계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행악자들과 함께 숨지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둘러싸여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죽음 역시 가장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던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갈멜산 제단을 사이에 두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참된 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러 응답하셨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이 행악자가 어느 쪽에 있었던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편의상 왼편 오른편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왼편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 말로 밀어보면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거나 어쩌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재촉을 했던 겁니다. 그는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과 분함을 주님을 비방하는데 퍼붓고 있는 겁니다. 39절 다시 읽어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 비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제로 말하면 미완료형입니다.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계속 비방한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 옆에 구원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요, 가난한 자요,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빗물이 고일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구원자가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그의 관심은 철저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뛰어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세상에 있었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현실과 육신에 대한 관심에만 집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 그것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달린 그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봐서 흉악범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와 행악자가 주님을 비방하고 있었을 때 그는 오히려 동료를 꾸짖습니다. 40절 이하를 보시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아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부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그 행악자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내 곁에 함께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가 자신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긴 게 된 거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40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전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죄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동료를 책망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은데,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비방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나의 죄값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철저하게 자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행악자처럼 자신을 낮춰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죠. 그 부근에 있었던 여인들은 무서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바로 그럴 때 오직 한 사람,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회개한 강도만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다른 행악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히려 내세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맡기게 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낙원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약속, 이 축복, 이 구원이 어찌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을 법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설상가상 제자들은 도망을 쳤어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역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숨소리만 죽이고 있어요. 모두가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숨죽인 순간에 오직 오른편에 있었던 이 행악자만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행악자의 고백과 간구가 우리 주님이 받으신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위로였고 마지막 기쁨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런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엘리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는 것만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달린 행악자의 믿음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펼치실 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행악자가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의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으셨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 해가 빛을 잃었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겨달라고 고백한 그 순간엔 이런 부활의 어떤 조짐도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는 예수를 영접했던 거죠.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나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행악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그런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어떤 학자는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이야기야말로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한 구원의 진리를 이 행악자는 바로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높으신 경륜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는 최초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인데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도 행악자이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했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적질했어요. 우리 역시 영적인 강도들이요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쪽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선하냐, 악하냐 거기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 다른 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